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서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중년 아줌마가 휴대폰에 뭔가 열심을 내고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봤더니 앉아있는 동안에 퍼즐 게임을 하더군요. 퍼즐 게임을 하는데 목적이 달성됐는지 생것이 웃고 또 가다가 취소가 됐는지 또다시 시작을 하고 이러더니 차가 문이 열렸는데 문이 닫힐 때쯤 되니까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닫힐 때쯤 됐는데 허겁지겁 뛰어내리려 하다가 내렸을까 못 내렸을까? 못 내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무심코 하는 것 주변에서 보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나설 때부터 아파트 내에 CCTV 내 동작이 아마 한 10번은 찍힐 것 같아. 이동을 하면요, 이동하는 곳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어. 하루의 기본은 이동 따라서 기본은 100번 이상 여러분이 지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 만났는지, 어디 가다가 뭘 쳐다보는지까지 다 봅니다. 왜 쳐다보지? 뭘 쳐다봤을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에서 CCTV를 수거해가지고 다 유심히 봅니다. 행동 하나를 보면 왜 저런 행동했을까? 결론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서 제가 그냥 이래 안 보이는 것 같이 안 쳐다보는 것 같이 설교하지요? 이래 봐도 이쪽이 다 보여. 찬양 때 다 보인다니까. 옆에 눈이 있어요. 찬송 부를 때도 입을 다물고 찬송하는지 입을 정성껏 벌려 찬송하는지 다 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유심히 보신다. 꼭 기억하시고 나의 무엇을 유심히 보시고 계실까? 첫째, 기도하는 걸 보십니다. 내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그냥 지나쳐 보지 않습니다. 모른 척 하시지 않아요. 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지 하나님에게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히 유심히 봤다. 지나쳐 안 봤다는 거예요. 이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심으로 통곡하며 부러지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러가시기로 작정하셨다가 오늘 성경 뜻을 돌이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하시면서 네 수완을 15년 더하여 생명을 15년 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군, 더러운 인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떻게 하겠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기도 보시고 15년 연장시켜 줄게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그들을 멸하겠다.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해도, 프로테즈로 불가능해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내게도 생명 주세요. 선물 주세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하나님 주셨잖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20년, 25년 전에 하늘의 별같이 땅이 모래같이 자식 많이 주겠다. 100세가 돼서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섭기가 있어야 돼. 교회는 세 가지 섭기. 세 가지 섭기가 뭘까요? 첫째는 눈물의 기도.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이 잘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눈물 흘리며 울부짖어 기도한 것이 옛 추억이 되어버린 분 없어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지금 눈물의 기도를 보고 싶어요. 눈물 기도 있나 없나?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두 번째는 습기가 뭐가 필요하냐?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땀. 나는 땀 안 흘리고 나는 손에 물 안 묻히고 교회 부흥되고 잘 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주방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만찬, 예수님의 만찬을 준비한다. 그래서 생명 다할 때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의 땀이 있을 때 교회는 됩니다. 많은 교회가 땀 흘리기 싫어서, 땀 흘릴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전심을 외주 준단다. 외주. 아니,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만하세요. 나도 그건 압니다. 내 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눈물의 기도. 둘째는 수고의 땀. 셋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헌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 헌신 없이 교회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건 거짓된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이에요. 이중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가 잘 되기 원합니까?
내가 헌신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출근 시간 딱 되면 도착하고 앉아가지고 졸고 잠이나 자고 있다가 퇴근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회사 여러분 사장이 모를 것 같아요? 주변 사람이 모를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수고가 없고 땀이 없고 헌신이 없다. 퇴출 1호입니다. 퇴출 1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다가 너는 안 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밀하고 비밀의 것을 주신다. 이걸 알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 이런 분 없어요 혹시?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는 이런 분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게 어떤 겁니까? 애타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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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여 부르짖는 그 소리 들어보면 애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보인다니.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수요일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10분 기도합시다 이러면 기도합시다 주에 3번 합시다 하면 나가는 사람이 있다. 나가는 사람. 기도 안 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눈물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 구하는 사람, 진짜 찾아야 되겠다는 애절함이 있는 사람, 간절한 두드림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 비유가 뭐냐? 7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유심히 보세요. 보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유심히 보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 중심을 유심히 보십니다. 사람은 이력서밖에 볼 줄 몰라요. 외모밖에 볼 줄 모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면접, 시험, 훈련하는 회사도 있더군요. 보니까 의복을 이래 입어라, 앉을 때 이래 앉거라. 저 지나가다 유심 봤다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어라. 왜 그럽니까? 외모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다윗의 가문에 보냈어요. 7째 아들까지 왔는데 첫 번째 아들 보자마자 사무엘이 아이고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감이다. 그래서 사무엘도 얼마나 급했는지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7째 아들 지나갔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니까. 사울이 다시 묻습니다. 더 없냐? 예, 있긴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뭐하노? 어디 있노? 저 들에서 지금 양치고 목동으로 있습니다. 양치는 똥냄새, 양털 냄새 풍기고 땀을 뻘뻘 흘리고 뭐 보나마납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신앙생활 할 때 외모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외모 보고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심히 보십니다. 유심.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성도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면 유심히 듣습니다. 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합니다. 그냥 안 들어요. 목사는 대화할 때도 그냥 안 한다니까. 앉아있는 모습 보면 유심히 보면 보여요. 저 오래 못 가겠는데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하나님은 더 유심히 보시죠.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까지 유심히 보시느냐? 우리 성도의 죽음까지 유심, 그냥 형식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도 우리 이열성 권사님 위도 가시다 이래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막 호흡이 곤란하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물으니까 응급실 또 가셨대요.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문 하잖아요. 기도문. 이 기도문을 읽어가지고 호치켓 13호짜리인가 이게 3통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문 찍고 기도문 읽고 체크하고 기도문 읽고 체크하고 기도문 읽고 체크하고 읽고 찍어가지고 호치켓이 3통 들어갔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권사님 조금만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유심히 보십니다. 또 중심을 유심히 보세요. 중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곁에 내 옆에 앉아서 아이고 아무개 왔나 생갈방글 웃어도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 이리가 들어앉아 있는지 늑대가 들어앉아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 준비하고 하지요. 찬양을 입술로는 하지만 그 중심에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입술만 보시는 게, 곡만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모른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두셨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민을 미국으로 갔습니다. 부부가 잘 됐습니다. 남편은 신학하기 위해서 갔는데 신학하다가 보니까 부인이 어떻게 하다가 돈 버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갑부가 됐어. 미국에서. 남편이 교회 부임을 하려고 합니다. 부인이 사모가 여보 우리 이래서 하면 되는데 꼭 뭐 부임해야 되나? 주일 가서 섬기고 하면 만족하면 되지.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을 팔고 빌딩을 샀어. 새 집에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뭐 1억 주고 샀다던가 좋은 차를 사서 럭키 산맥 여행 가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고지가 3,000m잖아요. 그 절벽입니다.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내려오다가 이 절벽이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받은 거예요. 낭떠러지 떨어졌습니다. 남편 목사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낭떠러지 수백 메다 되는데 떨어지면 끝이지. 다른 방법 어디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명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승용차 1억짜리가 떨어지다가 큰 나무 위에 걸려서 살았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고 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 목포 아시아나 제주항공 사고 났죠. 170여 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 살았잖아요. 한 사람. 요새 땅 꺼짐이 많잖아요. 땅 꺼짐. 땅 꺼진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앞에 차가 땅 꺼졌는데 불쭉 뛰어서 지나갔다니까. 앞차는.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는 매몰돼 죽었어요. 땅 꺼진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살고 죽는 걸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D.L. 무디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돈 3,000불. 그 당시 3,000불 같으면 요새 뭐 3만 불보다 더 많겠지요. 3만 불 같으면 요새 4,500만 원. 그 당시 3,000불 같으면 300만 원인데 지금 환산하면 아마 3천만 원, 3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돈이 없어.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어.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거니 이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과부 권사가 목사님 좀 보입시다. 예. 아니, 목사는 권사 보자 한번 봐야 되잖아.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수표가 하나 들어있는데 수표가 희한한 수표예요. 제일 처음에 1,000불 썼다가 끊고 위에다가 2,000불. 또 2,000불 썼다가 또 줄로 끊고 마지막에 3,000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1,000불 가지고 안 된다. 2,000불 가지고 안 된다. 3,000불 해라.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의 간정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다닐 긴데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남겨줘요. 우리 가까운 서연교회 얘기도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화암석으로 그 당시 교회 건축할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요새는 빌딩이 좋은 빌딩이 많이 있지만 그 장로님이 정장로님이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바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한약방을 하는데 그 당시 이름 모를 질병이 유행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고 처방하면 다 나. 처방하면 다 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루를 2개 갖다 놓고 오른쪽 자루는 11조 자루, 왼쪽 자루는 내 수입 자루. 돈도 세보지 않고 그냥 11조 자루에 다 넣고 나머지 일부를 자기 자루. 그것으로 교회 짓다는 거예요. 학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누구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 그런데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내 집 짓는 거예요. 내 집. 내 집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풀어버려. 하나님이 풀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하나님이 풀어버리니까 내가 지은 집이 황폐해버려. 학개 2장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힘차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도 누구의 것, 금도 누구의 것, 이걸 몰라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방해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성경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헌금 생활할 때 그 원칙이 뭐냐?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게 헌금 생활의 성도의 원칙입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물어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당회나 성도들에게 강요 안 합니다. 그냥 알리는 거예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해요. 평생 이 믿음 가지고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힘을 다해서 드려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헌금 생활은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정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라. 이게 헌금 생활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금 드리는 원칙이 뭐냐?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 기쁨으로 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자녀 삼으신 것. 즐겁고 기쁨으로. 칭찬 들으려고 말고 눈에 보이도록 하지 말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유심히 관찰하고 보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성도들의 중심 마음을 보시고 성도들의 물질관을 보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부름받아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벗었네.